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오직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뺀 자가 뺄 만한 자가 48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전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하죠.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고 정말 그의 왕위가 아주 든든하게 섭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주 넓은 그러한 큰 땅을 차지하면서 나라가 주변에 아주 강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강한 나라로 세워집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왔고 그 궤를 잘 모셨으며 궁을 또 아름답게 지었고
이렇게 모든 나라 주변에 그러한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다 접으면서 그의 왕위는 견고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사이에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자, 사탄이 충동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과 명령은 사실은 사탄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윗의 마음에 일어난 교만함을 통해 사탄이 그것을 믿기로 하여 그에게 들어온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충동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 아니, 인구조사가 뭐 이렇게 잘못입니까? 인구조사를 하면 나라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함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왜 교만인가? 그것은 이것 봐. 내가 통치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잖아. 이렇게 나라가 강대해졌잖아.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힘을 과시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잘못된 동기와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탄이 그를 충동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만과 자신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계수하기 위해서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그리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숫자가 얼마 되는지 내게 알게 하라. 브엘세바에서 단, 저 맨 남쪽 브엘세바, 맨 북쪽 단까지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떤 지리적 경계가 되겠지요. 바로 그 모든 통치하는 나라의 인구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구를 파악하라는 이 인구는 그냥 전체 그냥 인구가 아니라 뒤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바로 군인으로 차출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대해 요압이 바른 생각을 한 겁니다. 요압은 먼저 왕에게 말하죠.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많이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백성의 숫자가 곧 국력이었어요. 그러니 백성이 100배나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명령을 내리십니까? 어찌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정말 좋은 신하를 뒀어요. 이렇게 다윗에게 충언을 한 겁니다. 이거 죄다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하게 하십니까? 하지만 왕은 안중이 없어요. 그래서 요압을 채촉했어요. 그래서 요압은 할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 두루 다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인구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결과가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다. 칼을 뺄 만한, 이것은 전쟁에 참여할 만한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군사로 동원이 가능한 거예요. 군사로 동원이 가능한. 보통 이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0만.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는 47만. 하지만 요압은 왕의 명령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또 성전을 이때는 성전이 아니지요. 물론 성막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이 됐어요. 그러니 그들을 계수하지 않은 거, 일부러 뺀 거죠. 베냐민 지파도 일부러 뺐어요. 자, 이렇게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악하게 여기셨어요. 다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벌을 내리셨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이 벌을 내리신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닫죠. 아, 내가 이 일을 행할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컸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만큼 다윗의 이러한 교만한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점도 여기서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갓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째는 뭐예요? 12절 3년 동안 기근. 온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리지. 두 번째, 석 달 동안 다윗이 적군에게 패해서 적의 칼에 쫓겨 도망다니든지, 혹은 세 번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년 기근이 임하면 백성들이 굶어 죽죠. 인구가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면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요. 역시 인구가 줄어드는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중에 하나 택해라. 다윗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다윗은 13절에 말하죠. 아,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손에 이 벌을 받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람의 손에 의해 벌 받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자, 사람의 손에 벌 받는 게 뭐예요? 적군에게 패해서 돌아다니는 거, 사람의 적과 싸워서 그 사람에게 패해서 돌아다니는 거, 그거 자기 원치 않는다. 또 적군의 전염병이 또 사흘 동안 유행하는 거,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면 그것은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차라리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3년 기근,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사흘간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을 받겠다라고 선택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택대로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자, 전염병을 내리시니 14절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이나 됩니다. 7만 명. 이제 그 전염병으로 예루살렘까지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막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이 뉘우치셨어요. 뉘우치셨다는 것은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됐다. 천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재앙을, 전염병을 내린 천사에게 이제 됐다. 그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예루살렘 인구가 제일 많아요. 거기에 신하들이 다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전염병으로 치려고 어디까지 왔어요? 15절 맨 아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타작마당 곁에 서서 거기서 딱 멈추게 된 거죠.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후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은 또 어느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멈춰선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16절 눈을 들어보니 천사의 전염병을 든 칼이 멈춰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선 것을 보고 이제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립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17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백성을 계수하게 한 것은 나입니다. 백성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시니까 말이죠. 악을 행한 자는 나입니다. 이 양떼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제 내일은 그 후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그러한 천사가 있던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을 내려서 이제 응답하셔요. 그래서 천사가 더 이상 전염병을 일으키지 않고 그만 그곳에서 칼을 칼집에 꽂아 전염병이 멈추는, 그러니까 이 전염병 내리는 것을 천사가 칼을 들어 심판하시는 그러한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자,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한 것이에요? 숫자를 의지하려고 한 것이에요? 인구를 파악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과시하려는 교만한 자만에 빠진 거예요.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자기 국민의 숫자, 자기의 병사의 숫자가 많은 것 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라.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 오직 모든 주권, 능력, 권세,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교만에 빠질 위험을 경계하고 숫자를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숫자가 많은 거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아, 내가 누린 것 봐라. 내가 번 것 봐라.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 봐라.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교만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윗은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게 낫지 하고 전염병을 택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다윗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 잘못이 없는데 그들이 다윗 때문에 백성들이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면, 그러면 자기가 적군에게 피해서 3개월간 도망 다니는 그 길을 택했어야죠. 자기가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 원치 않는다고요? 예, 다윗의 이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받아야죠. 자기가 도망 다녀야죠. 그러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이미 죽었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볼 때 회개가 길입니다. 다윗이 돌이킨 거죠. 천사의 칼을 빼든 모습을 보고 돌이킨 거죠.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춰선 그 천사 그곳까지만 심판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살려두신 겁니다. 오직 회개가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윗의 그 마음만큼은 그래도 옳은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죽어야 하나. 아마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멈추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자. 주님만 바라보자.
세상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자. 교만을 조심하자.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그 귀한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며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